정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교사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고, 아침에 봤더니 또 우리 허은정 집사님이 앞에 장식하느라고 대형 그림을 그려 갖고 오시느라고 애쓰시고 수고 많이 하셨고, 아무튼 여러 교사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또 여러분들 헌신으로 아름다운 여름 성경학교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021년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주제는 성령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주제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고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성령님이 하신다가 주제 문구입니다. 교사들과 이제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어느 분이 그래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성령이라는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그분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어느 정도 이제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또 말씀이 삼위일체 교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신 배경에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이들에게 이 성령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약간의 부담감 혹은 뭐 고민 이런 게 함께 들어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또 다시 말씀을 정리해 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돼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봤고요. 또 여러분들도 또 삼위일체와 성령에 관하여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쉽게 말하면 세 개가 하나로 합쳐졌다고 하는 그런 얘기고요. 제가 어렸을 때 궁금했던 것이 있었는데, 기도할 때 어느 때는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또 어느 때는 예수님께 기도했다가 또 어느 때는 성령님께 기도했다가, 그래서 어디에 기도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어린 마음에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초신자 때 아마 이런 생각은 아마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여전히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삼위일체를 다시 기독교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영인 성령, 이 세 가지 위격이 한 번 하나님으로 통일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든 예수님께 기도하든 성령님께 기도하든 최종 목적지는 한 번 하나님으로 연결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을 각각 다른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이것은 우리가 세 가지 신을 믿는 삼신론에 빠지게 되고요. 만약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기독교 신관인 유일신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라 말할 수 없음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가 고백하는 신과는 유일신 대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유일신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귀신도 있던데요.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계신데, 물론 귀신 존재합니다. 하나님 외에 귀신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귀신이 있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얘기지, 하나님만 있고 다른 귀신은 없다는 의미는 아님을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먼저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이고요. 두 번째로 메시아 구세주로서의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고, 세 번째로 역사 속에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하나님은 삼위를 가지고 있지만 한 분 하나님이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인천교도소에서 만났던 여호와 증인들과 제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호와 증인들이 안 하는 게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호와 증인들은 목걸이로 십자가를 걸고 다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또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여호와 증인 저에게 그렇게 설명을 해요. 네 친구가 전기의자에서 고문받아 죽었는데 너는 그 전기의자를 목에 걸고 다니고 싶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어떻게 기독교인이 목에 십자가를 걸고 다니느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여호와 증인들의 잘못된 이해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지 사형의 형태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한 사랑의 의미의 십자가지, 그게 사형의 형태의 십자가는 아님 또한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정통교회가 가지고 있는 삼위일체 신관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입니다. 삼위일체 교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정확한 문자 그들의 문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과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 예수님과 성령이 서로 같은 존재임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하면 삼위일체 교류가 성립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수학 시간에 그런 거 했잖아요. A와 B가 같고 B와 C가 같으면 결국 A와 C는 이런 거 안 배우셨어요? 같다. 그래서 이런 논리를 우리가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바로 삼위일체 교리는 그런 측면에서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신비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말 그대로 세 사람인데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성으로 쉽게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 자체가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성경이 전부 그리고 하나님이 전부 내 머리로 내 이성으로 이해된다고 하면 성경과 하나님은 내 이성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배웠던 책 가운데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종교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성 속에 종교를 가둬놓는 거죠. 하나님을 가둬놓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분이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삼위일체의 신비에 대하여 우리들의 이성으로 온전히 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삼위일체 교리에 관해 내려오는 그런 역사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성 어거스틴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제 파도가 치는 백사장을 이제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어린아이가 데스틴 하얀 백사장에서 모래성을 막 쌓고 있는데 해보셨잖아요. 여러분들도 모래성 막 쌓고 있으면 파도가 와서 쓱 쓸어내. 그럼 또 그 아이가 또 모래성을 쌓아요. 어거스틴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야, 쟤도 참 할 일이 없나 보다. 모래성 쌓으면 파도가 쓱 밀고 갈 걸 뭐 이렇게 열심히 또 쌓고 쌓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그의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이 스쳤다는 거예요. 이 파도 앞에서 모래성을 쌓는 어린아이와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 머리로 이해하겠다고 하는 나와 누가 더 멍청한가라고 하는 문구가 그의 머릿속에 생각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모래성을 쌓는 아이보다 자신이 더 멍청했고 어리석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간의 이성으로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교리는 연구하고 사색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기보다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출발한 교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체험한 것을 고백한 것이고 이것이 교리로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박일수 목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창립 부흥회 때 하셨던 말씀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저도 우리 집사람한테 많이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당신이 달을 원하면 내가 달도 따라 주겠어 이랬거든요. 그럼 제가 정말 달 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제가 달 딸 수 있는 사람으로 믿고 계시는구나. 그 말의 의미는 내가 그만큼 우리 집사람을 달까지 따줄 정도로 사랑한다는 의미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의 고백은 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상징적 언어로 또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직접 만나고 경험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꼭 필요함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짐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 다양함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자 예수님과 성령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눈을 그리고 더 나아가 사도들과 신앙의 선배들처럼 오늘의 다양한 모습과 환경 속에서 활동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눈을 가지고 있을 때에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은 하나님임을 우리는 가슴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긴 하지만 그 성령이 과연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성령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이미 성령에 관한 말씀을 성령 강림절을 시작하면서 한번 들었는데, 그리고 6월 속회 교환에도 이 성령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시 기억을 더듬으면서 나는 성령님과 어떤 관계에 있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성령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의 고백이 또한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성경학교 교재 각 단원입니다. 1과부터 3과까지 되어 있는 구성의 단원인데요. 그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이 시간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 성령은 우리의 속사람을 튼튼하게 하십니다. 에베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한 내용 가운데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냥 이 말씀을 쉬운 말로 다시 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강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고 하면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라는 말로도 설명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음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미 성령 강림절 설교에도 드린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성령이 내 속에 가득하게 채워져 있느냐, 아니면 그 성령이 바닥에 내려가 있느냐라고 하는 차이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가장 먼저 중보한 기도의 내용이 속사람의 강건인데, 그만큼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이 중요한 것이고 속사람의 강건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송가 191장 마지막 후렴 가사가 이렇게 듭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이라고 한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멀고도 험난한 힘들고 어려운 길이고, 지난주 설교 시간에 표현을 빌리자고 하면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가 좁은 길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좁은 길을 걸으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의 영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찬양단이 불렀던 마지막 복음성가에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내 인격이 주님의 인격의 성품이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인 것처럼 정말로 내 마음속에 주님의 인격으로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 절대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교회 현장에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일 아침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기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억지로 반대로 마지못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니까 기쁨으로 감사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목사님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분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굳이 어느 쪽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라고 묻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 답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 우리 성령 충만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과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능력의 빛, 영광스러운 빛을 의미하는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성령이나 능력이나 같은 말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나 같은 내용이라고 하는 얘기고, 이처럼 같은 내용을 다른 말로 두 번 반복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은 인간의 몸과 영혼을 구별해서 외적인 인간과 내적인 인간을 말하는 헬락 철학에서 나온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서도 속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새로운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겉사람은 소멸과 죽음에 던져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겉사람은 단순히 육체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육체적인 본능이나 욕심이나 욕구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둘로 구분하여 나누어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이원론적으로 나눠 놓으면 속사람은 마치 사람의 더 높은 단계를 의미하는 것 같고 겉사람은 분명 썩을 낮을 육체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오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전 인격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의 구원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나서 내 병이 나았다 말씀하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속사람을 구원하니까 육신의 질병의 문제, 겉사람의 문제도 해결되었다라는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속사람과 동시에 육신의 구원도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사람과 겉사람을 따로 떼놓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를 훔쳤는데요. 그래서 경찰서에 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는 절대 소를 안 훔쳤다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나는 길을 가는데 웬 밧줄이 하나 있길래 그냥 밧줄만 이제 끌고 갔는데 집에 와보니 뭐가 따라왔어? 소가 따라왔습니다. 난 소 훔친 게 아니고 밧줄만 끌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경찰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밧줄을 끌고 네 손만 감옥에 가두려고 그랬는데 네 몸이 같이 들어간 거야. 네가 손만 감옥에 가두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손을 잘라서 감옥에 넣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손하고 몸은 잘라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같이 움직여야지 간혹 그러잖아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내 손이 그랬어. 그러면 나하고 손하고 따로 노나? 아니에요. 나하고 손은 같은 거예요. 같이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구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우리 신앙인들은 속사람이 건강하면 겉사람의 세상의 삶의 모습의 겉사람도 함께 성령 안에서 건강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럼에도 바울이 속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 놓은 것이 속사람과 겉사람을 완전히 분리해서 따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강건해지면 우리의 겉사람,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차 우리의 겉사람, 그 겉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건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어번께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속사람의 강건함을 통하여 기쁨의 신앙생활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두 번째 일은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고,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이해하게 하게 해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머릿속에 세상의 생각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신앙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도록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부터 유수가 성경 공부를 줌으로 했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줌으로 하던 성경 공부를 이제 멈췄는데, 그때 제가 사용했던 교재가 이재철 목사님이 쓰셨던 신앙의 훈련 바이블 새신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요즘 이재철 목사님 자제분들이 TV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세요 혹시? 노래 잘하는 그 친구 이름도 다 모르겠다. 그 친구도 이재철 목사님 아들이고, 또 하나 TV에 또 어떤 패널로 또 나오는 사람이 큰아들이고, 이재철 목사님 요즘 아들이 TV에 자주 나오는데, 그분이 쓴 책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전도사님이 늦게 신학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신학 공부를 하니까 뭐 부인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고, 그리고 뭐 학교 등록금도 내야 되고, 뭐 전도사 월급이라고 해봐야 뭐 얼마 됐겠어요. 저도 우리 집사람과 결혼해서 전도사 월급 받았는데 35만 원 받았거든요. 우리 둘이 교육 전도사 시절에.
뭐 그러니 뭐 힘들고 어려웠죠. 끼니를 걱정해야 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친구 사무실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친구 사무실 위에 있는 책상 위에 돈 뭉치를 발견하고 그 돈을 훔쳐서 가는 바람에 절도죄로 그만 구속이 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친구니까 자 이해하고 넘어가서 그 전도사님이 이제 감옥에서 풀려 나오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이 전도사에게 그래도 신학생이 어떻게 돈을 가져가느냐 뭐 이렇게 야단을 치고 훈계했더니, 그때 이제 이 전도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신학생이 우리가 이제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제가 그분 책 그대로 제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버는 순간 그 돈을 들고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 외에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와 불신자와 어떻게 구별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머니의 속을 썩이는 자식을 두고 어머니들이 자식들에게 흔히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꽤나 우리 집사람에게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저도 많이 들었는데, 너도 나중에 결혼해서 너랑 똑같은 딸 낳아서 한번 키워봐라. 내 속이 얼마나 뒤집어지는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반 그 얘기 해봐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이야기 이해 못합니다. 언제 이 이야기를 이해하느냐면 결혼해서 시집가서 딸 낳고 키워봐야 그때 우리 엄마가 그래서 그랬구나 이래요. 요즘 우리 아들이 우리 집사람한테 맨날 뭐라고 잔소리 하는데, 왜 잔소리 하냐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팔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형규 집에 가면 뭐 하고 있겠어? 가면 청소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장모님이 80이 넘으셨는데도 저희 집에 오시면 뭐 하겠어요? 80이 넘으신 분이 청소하고 계신다니까. 이게 우리가 평생 부모님의 이해 못하는 게, 왜냐하면 그 나이 돼 가야 거기까지만 이해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85세 가까이 되셨는데 저는 어머니의 마음을 아직 이해 못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요즘 치매기가 있으셔서 전화만 걸면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감리사 된 지가 언제인데 여전히 전화만 걸면 감리사님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목사님 이러시고, 그 감리사 됐다는 아들의 그 마음은 제가 모르죠. 또 그 나이가 돼서 우리 아들이 그렇게 됐을 때 어머니가 이런 마음이라 내게 자꾸 이런 말을 하시는구나, 그때에 대해 또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내가 죽을 때 돼야 부모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런 깨달음의 단계가 자꾸 가야 우리가 온전하게 부모님을 이해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나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우리들의 신앙은 자꾸 성장하고 자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5년 했던 사람, 10년 했는데, 15년 했는데, 20년을 했는데도 여전히 5년 전, 10년 전에 똑같으면 우리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깨달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우리가 자꾸 말씀을 깨달아 믿음의 성장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삼남매가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일주일에 용돈을 받았습니다. 500원이라고 하는 거금의 용돈을 받았는데 500원짜리 지폐가 있던 시절입니다. 여러분들 500원짜리 지폐 보셨는지 모르겠네. 보셨어요? 전 1원짜리 동전도 써본 사람입니다. 1원짜리 동전은 물에 뜹니다. 이렇게 살짝 올려놓으면 500원을 용돈을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 하면 11조 하는 습관을 길러주시겠다고 500원씩 용돈을 주셨어요. 그럼 일주일에 한번 50원 11조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중학교 매점에 도너츠를 팔았는데 그 한 봉투가 500원이었어요. 근데 저 혼자 한 봉투를 다 먹은 게 아니고 친구 몇 명이서 번갈아 가면서 그 도너츠를 한 봉투를 사서 이렇게 나눠 먹었어. 근데 이제 제 차례가 아닐 때 상관없잖아요. 제 차례가 아닐 때는 제가 상관이 없는데. 근데 제 차례가 되면 50을 11조를 하게 되면 450원만 남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걸 못 사요. 친구들한테 못 사주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겠어? 그래도 목사 아들인데. 그거 제가 꾹 참고 11조 했다니까? 이러면 설교거리가 안 되겠지. 제가 여러 번 건너뛰었습니다. 건너뛸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이거 아버지가 11조 하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제 머릿속에는 11조보다 뭐가 더 커? 도넛 사 먹고 싶은 생각이 더 크다 보니까 그냥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잠시 주춤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이겨내지 못하게 되면 내 신앙의 모습은 항상 그 자리에 서 있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내 안에 먹고 싶은 더러운 영이 헌금해야 한다는 거룩한 영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린 마음이 그것을 이겨낼 수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부르는 양심의 소리가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는 내 속에 내 옆에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러운 영, 더러운 마음이 더 크게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고 하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거룩한 마음,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성령을 갖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11절부터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조차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만 그 마음을 갖고자 오늘도 최선을 다해 몸을 기울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라가려고 하는 노력의 마음, 성령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 그것이 있을 때 우리 어번교회가 분명 성령의 충만함 속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풍성하게 하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은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 자신도 정말로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이 9개 열매를 내가 잘 실천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저 자신도 감히 자신 있게 내가 다 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을 행함으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이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이 9가지 행동을 해야 내가 구원받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이것은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나를 통하여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 마땅히 맺어야 하는 열매고요. 과연 그럼 내가 이 열매를 맺고 있느냐 스스로 물어본다라고 하면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데,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집 뒷마당에 감나무가 있는데 감나무가 감을 맺자고 애를 쓰고 기를 쓰던가요? 감나무는 자연스럽게 감이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성령이 내 마음에 거한다고 하면 이 9가지 열매는 나를 통하여 온전하게는 드러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아주 적은 모양이라도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화 기생충에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셔서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안 보신 분들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하도 이런 말들을 많이 해서. 송강호 씨가 아버지가 그의 아들 최우식에게 이런 말을 했잖아요.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아주 유명한 대사를 남겼는데, 이걸 우리말로 신앙적으로 바꾸면 이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섭리는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괴롭히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 예배 기도를 시킵니다. 제가 하와이에서도 이렇게 시켰더니 하와이에 계신 집사님들이 기도만 되면, 내가 얘기했잖아요. 교회 안 오시잖아. 기도 순서 온 거 보면 안 와, 그 다음 주에. 그럼 제가 그 다음 주 또 어떻게 해요? 또 시켜. 오실 때까지 시켰다니까 내가. 결국 그분이 져서 지금 기도들 얼마나 다 잘하시는지 몰라. 한 분은
2달 전인가 췌장암으로 소천하셔서 제가 가서 뵙질 못해서 좀 안타까운데, 여러분들도 제가 이런 식으로 기도시키자. 못한다 그래도 그럼 써갖고 오시면 제가 대독이라도 할 테니 써갖고 오세요. 근데 억지로 시키는 건 여러분들을 제가 굉장히 괴롭히려고 시키는 게 아니라 저도 다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이고, 행여 어느 교회 갔는데 어번교회에서 왔어요. 이병수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구나 그러네. 근데 이병수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이럴까봐. 저도 다 계획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신앙으로 잘 성장시키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성령을 통하여 풍성하게 하시기 위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또한 풍성하게 만들어가고 맺혀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 성경 구절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인데 제가 표준 세번역어로 좀 쉽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이 풍성함을 맛보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맺게 하시려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이며 계획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랬더니 우리 딸이 그래. 성령님이 뭘 하는데? 그래서 이걸 해. 성령님이 이 3가지를 하십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일을 이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